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참 예수님 지난번에 저희가 열왕기 상권 11장 조금 하다가 우리 끝났어요. 오늘이 11장 14절 솔로몬의 적들. 솔로몬의 말하자면 이 열왕기가 다윗이 이제 죽고, 그렇죠? 열왕기가 그다음에 다윗의 왕좌를 솔로몬이 이어받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이 나오다가 이제 11장에서 최고 절정에까지 올라갔다가 말하자면 갑자기 추락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12장에서 남과 북으로 딱 갈라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제 솔로몬이 적들이 나타나는, 그것도 적이 세 개의 적이 나타났다 그랬죠? 네, 오늘은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이 정말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서 성전이 만들어지고 백성들은 너무너무나 평화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솔로몬이 그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열왕기 앞쪽을 보면 그 열왕기에 보면 열왕기 5장에 보면 5장 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유다와 이스라엘에서는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위쪽 북쪽 지방이죠. 그 다음에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고 남쪽이에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는 말을 이스라엘에서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마음 놓고 살았다. 이게 솔로몬이 가져온 그러한 평화인데, 그 평화는 바탕이 뭐예요? 솔로몬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 안에 살아갈 때 모든 축복이 다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주어지지만, 솔로몬이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평화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 적들이 안팎으로 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 신앙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게 되면 모든 일이 잘 순조롭게 되지만,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이게 뒤죽박죽이 갑자기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적들이 왜 나타났을까?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분명히 이것은 하느님의 심판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먼저 그 사무엘 학원에
7장에 약속이 있잖아요.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 다윗 왕조, 내 나라, 내 왕조가 영원히 이어질 거다. 그래서 사울에게서는 만약 잘못하면 내가 자해를 완전히 거두어버려죠. 그 집안에서 완전히 거두어버렸어요. 그러나 내 집안에서만은 그러지 않다. 왜? 영원한 왕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을 할 경우에, 계약을 어길 경우에 어떻게 했냐, 매로 다스린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것이 이것은 이미 계약 속에 이게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서부터 다윗 가문과 하느님이 약속을 할 때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무엘 하권 7장에 있는, 7장에 여러분이 보시면 사무엘 하권 나단의 예언, 거기에 보면 7장 14절에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매와 인간의 채찍으로 그를 징벌하겠다. 그러니까 왕을 누가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매질을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보면 이미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될 때 6장을 보세요. 열왕기 6장 11절을 보시면 주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내렸다. 네가 짓는 이 집을 두고 하는 말이다. 만일 내가 나의 규정대로 걷고 내 법규를 따르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걸으면 나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것을 너에게 이루어주겠다. 그렇죠? 또한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않겠다. 그런데 그 계명을 다 솔로몬이 어기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을 아스타로 신, 밀곰 신, 그렇죠? 그 신들을 다 그 신전을 어디다 세웠다 그랬죠? 올리브산에 세웠다 그랬죠? 소름 끼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400년을 기다린 솔로몬 성전을 드디어 지었는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의 늙었을 때 그가 거기에 키드론 계곡을 건너서 있는 올리브산에다가 우상의 신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참, 정말 솔로몬이 자신이 한 모든 일들을 정말 한순간에 다 명예와 그 모든 것을 다 더럽히는, 하느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끔찍한 일을 바로 솔로몬이 또한 하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이 열왕기 사무엘 하권 7장, 열왕기 상권 6장에 나온 하느님과의 맺은 이 계약을 지켰을 때는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모든 보호와 그늘이, 하느님께서 보호하는 손그늘이 함께 있겠지만은 그것을 계약을 어겼을 때는 어때요? 하느님의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해주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야. 그것이 바로 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첫 번째 심판이죠. 에돔 사람 하닷을 솔로몬의 적대자로 일으키셨다. 하닷은 에돔의 왕손이었다. 에돔은 원래 누구의 형제예요? 에돔은 에사오죠? 에돔은 에사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과 형제의 나라예요.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의 장수 요압이 살해당한 이들을 묻으러 올라갔다가 에돔 남자들을 모두 쳐 죽인 일이 있었다. 이것은 다윗 때 있었던 일이죠. 에돔은 이스라엘의 야곱의 말하자면 야곱의 형이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하느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예요. 요압과 온 이스라엘은 에돔 남자들을 모두 전멸시킬 때까지 6달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 왜 여기에 보면 다윗이 왜 에돔을 이렇게 완전히 남자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했을까? 어떻게 보면 형제 국가이기도 한데 그것은 바로 그 지역 전체를 다윗이 다 통치한, 점령한 후에 에돔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다윗이 이제 점점 강해지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모두 평정한 후에 에돔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괜히 가서 전멸시킨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전멸시킨다, 헤렘이라고 그 전에 그랬죠. 이렇게 이 전멸시키는 것은 헤렘, 이것은 또는 헤렘이라고도 이렇게 아주 이것은 완전히 모두 아주 다 죽여버리는, 이것은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신명기에 보면 20장에 보면 그것은 오직 가나안 족속에만 해당돼요. 그런데 왜 에돔족을 전멸시켰냐? 자기 형제국가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이들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여기 하닷은 자기 아버지 신하 몇몇 에돔 사람들과 더불어 이집트로 달아났다. 그때 하닷은 어린 소년이었다. 그는 미디안을 떠나 파란에 이르렀다. 파란에서 장정 몇 사람을 데리고 이집트로 그곳 이집트 임금 파라오를 찾아갔다. 파라오는 그에게 집을 주고 양식을 대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땅도 주었다. 하닷이 파라오의 눈에 쏙 들어 파라오는 자기 처제 곧 타흐푸네스 왕비의 동생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러니까 이 하닷이라는 이 어린 소년이었다 그랬잖아요. 도망칠 때는 어린 소년이었는데 정말 우리가 이것을 보면 모세가 생각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근데도 이 하닷이 어떻게 해서 파라오의 처제를 아내로 갖게 됐을까? 그렇죠? 그것은 거의 사실은 이방 이집트인도 아니고, 근데 그것은 거의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이방인의 정말 부하 몇 명 데리고 온 그런 사람에게 파라오가 자기 처제를 주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느끼게 해주냐면, 이것이 하느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이 하닷을 통해서 말하자면 솔로몬에게 말하자면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하닷이 여기 보면 파라오의 눈에 쏙 들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네. 자기 나라에 자기 처제를 줄 사람이 없어서 이방인에서 온 부하 몇 명 데리고 온 사람에게 줬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타흐푸네스 왕비라고 그랬는데 이 왕비라는 말이 게비라예요. 그 전에 우리 게비라 나왔었죠? 왕의 어머니를 특별히 북쪽의 왕의 어머니는 한 번도 게비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오직 어디만? 남쪽 유다 왕의 왕이 즉위할 때, 꼭 왕이 즉위할 때, 남쪽 유다 왕이 즉위할 때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한다. 한두 번을 빼놓고는 항상 왕의 어머니가 등장해요. 왕비의 이름은 나오지 않더라도 왕의 어머니가 꼭 등장한다는 겁니다. 타흐푸네스의 동생은 하닷에게 아들 그누밧을 낳아주었는데 이 아들을 타흐푸네스가 파라오의 궁에서 길렀다. 이게 말하자면
이 왕비, 파라오의 왕비가 이 자기 여동생의 이 아들을 말하자면 자기 자식처럼 입양을 해서,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애한테 그 젖을 먹이는 엄마가 있잖아요. 유모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유모가, 그 파라오의 왕비의 유모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하느님께서 그를 높여주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누밧은 파라오의 궁에서 파라오의 왕자들과 더불어 지냈다. 예, 우리말로는 아들 그누밧을 낳아주었는데 그랬는데, 파라오의 타우프네스가 파라오의 궁에서 길렀다 그랬는데 원래 히브리 말로는요, 이 타우프네스 왕비가 젖을 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비가 진짜 젖을 먹여서 젖을 어느 시간이 돼서 젖을 뗀 게 아니라 유모를 시켜서 자기 한 거를 왕비가 젖을 먹여서 젖을 뗀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하닷은 다윗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군대의 장수 요압도 죽었다는 소식을 이집트에서 듣고 파라오 임금에게 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자 파라오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무엇이 부족하여 내 고향으로 가려고 애쓰느냐 그랬어요.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만 제발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 여기에 다윗이 잠들었다는 말이 있고 요압이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이 두 말이요, 자, 죽었다는 것은 똑같은 일인데 히브리 말로 표현이 다르다는 거예요. 즉 히브리 말로는 다윗은 샤캅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압은 무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의미는 뭐냐면 다윗은 말하자면 잘 살고, 그래서 말하자면 자기의 아들이 제대로 자기의 나라를 물려받았다는 뜻이고, 요압은 무슨 뜻이냐면 요압은 살인을 너무 많이 저질렀죠. 예. 그리고 자기의 이복 형제, 그렇죠? 그 북쪽의 아브넬 장군 이런 사람들을 속여서 친한 척하면서 키스하는 척하면서 칼로 찔러서 죽였죠. 그래서 요압은 이 죽었다는 말이 그냥 자연사로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말하자면 누구에서 죽임을 당했다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지 못한 죽음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 이제 하닷은 아무리 자기가 좋은 이집트의 파라오의 궁궐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 하닷은 언제나 자기의 부모의 원수를 갚으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도 죽고 요압도 죽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들어가서 다시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때가 다가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가 너무 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너무 좋은 위치를 다 버리고 아내도 자식도 떠나서 그리고 파라오 궁궐을 떠나서 정말 형편없는 그러한 적이지만 그러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그런 기회를 노리고자 한 거다. 하느님께서는 두 번째로 하느님께서는 또 엘야다의 아들 르존을 솔로몬의 적대자로 일으키셨다. 그는 자기 주군인 초바 임금 하닷 에제를 버리고 달아난 자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이 지도에 보면
예, 에돔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전체를 이 이집트의 마른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서부터 이거를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데, 저기 하나는 에돔에서 나타났고, 이 하닷 어린 소년, 도망갔던 어린 소년을 통해서 에돔에서 나타나고 다시 힘을 규합해서 적대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 위쪽이 여기에 시리아 있죠? 이 시리아 지방이 뭐냐? 여기가 바로 다마스커스예요. 이 지역에서 북쪽에서, 하나는 남쪽에서 하나는 북쪽에서 적이 나타난 거예요. 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다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하나는 어린 소년이었고 하나는 뭐예요? 자기 임금을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이, 그러한 신하였다 하는 거예요. 그가 엘리아다의 아들 르존이다. 자기 임금도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간 자가 달아났다가 약탈질을 하다가 두목이 되어서 나중에 다시 솔로몬의 적대자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르존은 다마스커스로 가서 나중에 어떻게 해서 다마스커스의 임금이 됐다. 르존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에 대적하여 하닷이 일으킨 재앙에 재앙을 더하였다. 예,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솔로몬이 다 통치를 하던 이 전체 영역에 남쪽에 여기를 해서 적이 일어났고 북쪽에서 적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어떻게 되냐면 무역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통상로가 다 끊겼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 이쪽 남쪽에 엣지온 게베르가 있죠? 그 홍해바다로 연결되는 항구 있잖아요. 그로 들어오는 모든 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킹스 하웨이가 여기에 있거든요. 이 나라들 한가운데로 가는 여기에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이게 무역로거든요. 이거 다 말하자면 딱 끊어진 거죠. 북쪽에서 유프라테스 강 이쪽에서 오는 모든 것이 다 끊어졌죠. 그러니 모든 물자가, 교역이 다 끊기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생긴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재앙에 재앙을 더하였다 그랬어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솔로몬에게 재앙이지만 그 재앙은 한편으로는 채찍이다. 회개하라는 채찍이었다는 거죠. 솔로몬이 너 정신을 차려라. 응?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손을, 보호의 손길을 거두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것을 솔로몬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는 알아듣지 못한 거죠. 그는 아람의 임금이 되어 이스라엘을 멸시했다. 예로보암의 반란을 예고하다. 이게 세 번째 심판인데 가장 치명적인 심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북쪽과 남쪽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 세 왕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남북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럼 그 통치가 몇 년이 됐을까요? 약 1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통일 왕국이 100년 된 후에 그들은 완전히 이제 멸망하기까지 남북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은 스레타 출신 에프라임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추루아인데 과부였다. 어때요? 굉장히 아주 힘들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다 지파가 아니라 에프라임이구나. 에프라임은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이 에프라임과 므낫세죠. 에집트에 갔을 때 이미 낳은 아들이 에프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예로보암이 유다 지파가 아니라 에프라임 사람이라는 것은 벌써 굉장히 남쪽 유다 지파와 북쪽 지파의 긴장감을 잘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땠냐?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가난한 집안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과부였고, 그런데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임금에게 반기를 들었다. 예, 유대인들의 해석에 의하면은 이 에프라임 이 출신 이 예로보암이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을 비난했는데 그것은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증오로, 말하자면 교만으로 이러한, 그래서 반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가 임금에게 반기를 든 사정은 이러하다. 솔로몬이 밀로궁을 세우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성에 갈라진 틈을 막을 때였다. 예,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그러한 전승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제 그 아버지 다윗이 그 성을 많이, 이제 나라가 커지니까 이제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성을 점점 높이 쌓는데, 여기에 보면 아버지가 성전으로 들어가도록 하나의 이렇게 그 문을 뚫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문을 뚫어놨는데,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뚫어놨는데, 솔로몬이 밀로궁을, 말하자면 밀로궁은 우리 지도에 보면 예, 여기 보면 지금 여기에 계곡이, 여기가 솔로몬 성전이 여기에 요 자리 높은 지역 있고, 여기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죠. 이렇게 여기가 다윗성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곡이 하나 있고 여기가 올리브산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도 또 계곡이 하나 있어요. 요 계곡이, 여기 계곡에 여기 계곡을 말하자면 성 안에 사람들이 성 밖에 사는 거하고 성 안에 사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왜? 성 밖에 살 때는 적들이 공격하면 그냥 아주 쉽게 적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 안에 잘 담이 높이 둘러싸여져 있고 그런 성 안에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살다가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다 나중에 이렇게 됐죠? 도시가 이렇게 됐죠? 다 이것처럼 점점 하니까 여기를 메꿔가지고 계곡을 메꿔서 거기다가 메꿔서 점점 지역을 넓힌 거예요. 그게 밀로라는 말이에요. 밀로라는 말은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밀로는 말하자면 밀로라는 말이 채운다. 말하자면 뭘로 채웠겠어요? 돌이나 흙으로 그 계곡을 채웠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평평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건물도 짓고 다리도 놓고 그랬겠죠. 그때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솔로몬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로보암이 한 일이었다. 아버지 다윗이 순례객들이 들어오도록 벽에 구멍을 내었는데 그 구멍을 막았다. 그리고 거기를 막고 나서 거기에 파라오의 딸을 위해서 담을 둘러치고 파라오의 딸의 종들이 거기에 묵게 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아주 강하게 비판했다는 겁니다. 예로보암은 사람은 힘센 용사였다. 솔로몬은 젊은이가 일하는 것을 보고 그를 요셉 집안의 모든 강제 노동의 감독으로 임명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반기를 들기 전에 이제 그 사람이 힘센 용사였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 젊은이가 일하는 것을 보고 그를
요셉 집안의 모든 강제 노동의 감독으로 임명해. 그러니까 요셉 집안은 어디예요? 북쪽 지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셉 집안은 누구예요? 에프라임과 므낫세죠. 이게 북쪽 지파의 가장 주된 세력이 누구냐? 두 사람이에요. 요셉 두 아들이에요. 에프라임과 므낫세예요. 북쪽 지파의 10지파가 거기 있지만 대부분의 땅은 누구의 땅이냐? 다 이 므낫세와 에프라임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다스리는 것보다 에프라임 사람이 같은 지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프라임 사람인 이 예로보암을 이제 부역 감독으로 말하자 강제 노동 부역 감독으로 임명한 거죠. 예, 29절에 보면 이제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때 예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다가 실로 사람 아이야 예언자를 길에서 만났다. 예, 이게 정말 한순간에 정말 그렇죠. 우리들이 뭐 성 안에서 이렇게 도시에서 있다가 어디서 나가고 그런 일들은 뭐 우리가 성문을 나가고 그런 일들은 이렇게 길에서 만나고 그것은 쉬운 일인데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왜? 이것은 하느님께서 이 일을 말하자면 주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자는 새 옷을 입고 있었다. 들에는 길에서 이제 만났는데 약간 길에서 말하자면 성문 가까이서 바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문에 나와가지고 뭐 더 사람이 없는 인적이 없는 곳까지 갔을 것 같아요. 들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제 둘이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아이야 예언자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움켜쥐고 12조각으로 찢었다. 예, 이 사람들은 옷을 찢는 걸 좋아해요. 사람이 죽어도 옷을 찢고, 그죠? 그런 거 보셨어요? 영화나 이런 데서? 예, 그 사람들, 중동 사람들이 사람 죽으면 하는 거 봤어요? 이런 거 봤어요? 영화에 봤죠? 못 봤어요? 그렇게 하더만, 그 사람들이. 제가 그 전에 본 영화에서 그 슬픔을 곡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는 뭐예요? 아이고 그러다가 갑자기 멀쩡하다가 갑자기 가서 아이고 하다가 금방 어떻게 됐어? 그러다가 또 아이고 어릴 때는 어릴 때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문에서 들어오자마자 그 죽은 데 멍석 깔아 넘어가서 아이고 하면서 금방 또 막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게 그 전에는 다 그랬어요, 그렇죠?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냥 마당에다 멍석 깔아놓고 뭐 하면 문 안에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막 자, 여기 예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다가 이런 기절이 있는데 그래서 얘기하기를요, 예로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이때 나갔는데 다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우리들도 한번 내가 잘못된 길을, 내가 신앙의 길을 걷다가 내가 잘못된 길을 한번 나가면 다시 못 돌아올 그런 길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로보암은 여기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가다가 이 거룩한 도성을 떠났는데 다시는 거룩한 도성에 들어오지 못했다. 굉장히 그런 이 유대인들의 성경 주석을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다시는 결코 예로보암은 북쪽의 왕이 되었지만 10지파를 다스리는 갑자기 정말 놀라운 그러한 왕의 직분을 갖게 됐지만 다시는 예루살렘의 제물을 받아먹을 몫이
이제는 영원히 잃어버리게 됐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기뻐할 수 있는 길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됐다. 한편으로는 왕권을 받았는데 한편으로 왕권은 받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예언자가 새 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말로는요, 새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예언자인지 아니면 예로보암인지 나타나지가 잘 않아요. 이게 히브리 말상으로는 새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 이 예로보암인지 아니면 예언자인지 잘 나타나지 않는데, 대개 추측하기로는 예언자의 옷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무엘 상권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그 아말렉을 전멸시키라고 그랬어요. 헤렘, 이 아말렉 쪽을 전멸시켜라. 완전히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생명이 있는 것을 모두 다 죽여라. 그랬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나중에 전쟁을 하고 사무엘 예언자가 가보니까 막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니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제물로 그 예언자님 저기 사무엘 우리 판가님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 살찐 놈들 이런 놈들을 안 죽이고 가져왔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사울은 영원히 하느님에게로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우리 한번 사무엘 상권 15장을 한번, 사무엘 상권 15장에 그래서 사울 왕이 사무엘이 딱 돌아서서 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이거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사무엘 예언자의 옷자락을 붙들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옷이 찢어졌어요. 예,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빌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군사들이 두려워서 주님의 분부와 어르신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예. 저와 함께 돌아가시어 제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같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이스라엘 왕에 머무르시지 못하도록 배척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사울이 그의 겉옷을 붙잡자 옷자락이 찢어졌다. 누구의 옷이 찢어졌어요? 왕의 옷이 찢어졌어요? 예언자의 옷이 찢어졌어요? 예언자의 옷이 찢어졌어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임금에게서 찢어내시어 임금님보다 훌륭한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자, 이러한 얘기로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예언자의 옷이다. 실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로의 성소가 오랫동안 실로 성소가 있었죠. 네.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계약의 궤가 실로의 에프라임의 땅, 즉 요셉의 아들 에프라임의 그 땅. 왜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에프라임 지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강력한 지파는 어디였어요? 에프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북쪽 지파에 말하자면 북쪽의 땅, 에프라임의 땅이 제일 중요한 장소였고, 거기에 실로가 성전이 거기에 계약의 궤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제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때는.
그 예언자는 새 옷을 입고 있었다. 이 새 옷이 뭐냐? 새 옷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여기에 보면 쌀마라고, 쌀마라고, 왜 이렇게 긴 옷을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게 인도나 이런 데서들이 입는 것처럼 막 둘둘 감아서 입는 거 있잖아요. 그런 옷이에요. 그래서 이 새 옷은 뭐를 의미하느냐? 이것은 분명히 왕국이다. 새 옷은 그러니까 새 왕국이에요. 즉 옷을 찢어서 주는데 그 옷 전체는 말하자면 전체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면 그것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누구에게 줘요? 예로보암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옷은 왕국을 의미해요. 또한 유대인들의 그러한 전승에 의하면은 이 새 옷이 뭐냐? 이 새 옷은 율법에 대한, 토라에 대한 즉 여기에 새 옷은 의미가 하나는 왕국이라고 그랬죠? 새 나라, 새 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의미라고 한다면 또다시 그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은 이것은 뭐냐? 토라에 대한 지식이다. 누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냐? 바로 예언자와 아이야 예언자와 예로보암이 가지고 있는 토라에 대한 지식이다. 즉 그것은 뭐냐? 아이야 예언자와 예로보암이 토라에 대해서 마치도 완전히 새로운 옷처럼 그의 예로보암이 깨끗한 옷을, 깨끗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뛰어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은 여로보암이 하느님께서 10지파를 떼어서 줄 때 예로보암이 뛰어난 토라에 대한 지식을 가졌고 뛰어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예로보암이 잘 살았다면, 하느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다면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에는 그들 둘뿐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들에 둘이 이렇게 서 있어요. 들에는 풀들이 잔뜩 이렇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도 풀과 같았다는 거예요. 나머지 아이야 예언자와 예로보암의 토라에 대한 식견과 거기에 비하면 나머지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풀과 같을 정도였다. 그런 의미를 또한 담고 있다. 참 예언이 실감나죠? 갑자기 어느 사람, 여러분 갑자기 어느 친구를 만났는데 어디 밥 먹으러 가지 뭐. 그래서 밥 먹으러 가는데 갑자기 옷을 확 다 찢어가지고 그리고 10조각을 나한테 주면서 이거 다 가져. 그러면 어떻겠어요? 정말 이 예언의 그 하느님의 주신 이 예언의 그 예언을 전해주는 이 모습은 정말로 정말 실감이 나요. 그렇죠?
굉장히 정말로 예언의 말씀이 정말로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그죠? 보통에서는 잘 안 찢어지죠, 옷. 옛날 옷들은 아무래도 뭐 저기니까 이 풀로다가 해는 거라서 요즘에 이런 옷은 찢고 찢을래도 그죠? 예. 사람이 찢어못하면 찢어질지도 몰라요. 아이야는 자기가 입던 새 옷을 움켜쥐고 12조각으로 찢으면서 예로보암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 10조각을 그대가 가지시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제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이 나라를 찢어내어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예,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예, 갑자기 과부의 아들이었다가, 그죠? 예, 성경은 열심히 토라는 공부했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가 부역 감독이 됐다가, 그렇죠? 그랬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웬 예언자가 나타나서 12조각인데, 그렇죠? 이스라엘 12조각이잖아요. 그 중에서 10조각을 자기한테 줬으니 와, 기분이 정말, 그렇죠? 예, 정말 찢어지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째지는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 지파만은 나의 종 다윗을 생각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내가 뽑은 예루살렘 도성을 생각하여 그에게 남겨두겠다. 자, 이 11장에 계속해서 누구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다윗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의 정말로 안타까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 좋은 여건인데, 더 좋은 여건 속에서,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좋은 하느님의 지혜를 줬는데 왜 다윗만큼 못했을까? 왜 다윗처럼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을 갖지 못했을까? 그래서 나의 종 다윗을 또 얘기하고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것을 보면 하느님께서 정말 하느님의 사람이라, 다윗이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의 상권에 있는 것처럼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한 예루살렘. 여기에 한 지파는 누구누구를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두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거 옷을 찢고 있죠, 여기 보면. 예. 그래서 이제는 에돔은 적이 되고 위에는 날아가고 이제 여기 유다가 에프라임 므낫세보다 더 작은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땅은 이제 북쪽 지파가 훨씬 더, 이렇게 보면 북쪽 지파의 땅이 크죠? 예, 북쪽 10지파의 땅이 훨씬 더 큽니다. 자, 유다와 베냐민은 무엇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은 한 지파처럼 여겨지냐면 예루살렘 성전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두 지파의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두 지파의 경계선에. 그러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뭐가 이루어지죠? 희생제물을 바치는 거라든지 11조를 바치는 거라든지 말하자면 교역이 이루어진다든지 물건을 사오고, 이 모든 일들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마치도 한 지파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는 밀착이 됐어요. 자, 이는 그가 나를 버리고 시돈의 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크모스,
암몬 자손들의 신 밀곰을 예배하였기 때문이다. 예, 여기도 분명히 예배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어떤 유대인들의 해석은 절대로 솔로몬이 예배하지 않았다 그래요. 솔로몬이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예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죄죠? 10계명 중에서 몇 번째 죄예요?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10가지 계명을 다 어기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사제니까 고해소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매주마다 고해소에 들으면 점치러 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아니 그런 거 있으면은 기도회를 오든지 아니 그러면 되는데 왜 점을 치러 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기도회에서 돈을 더 많이 받아서 그런 거야? 아니면 기도회에서 하느님 말하자면 점을 쳐서 거기서 듣는 얘기하고 하느님의 말씀하고 비교가 돼요? 비교조차 되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모든 어둠을 들어오라고 불러들이는 건데 자기 스스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들은 말에 의해서 그가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참 그런 일들이 항상 있어요. 아주 그럴 고해서 있을 때 제일 마음 아프고 답답한 때가 그런 때입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또 다시 다윗이 나오죠. 나의 길을 걷지 않고 내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지도 않았으며 나의 규정과 법규를 지키지도 않았다. 이 기절이 뭐냐? 열왕기 6장에 나온 그 기절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렸다 이거죠? 6장 아까도 읽었던 거 주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내렸다. 그래서 이거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나의 규정대로 걷고 내 법규를 따르며 내 계명을 지켜 그대로 걸으면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바로 그 기절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분명히 준 계약이에요. 너는 나와의 계약을 네가 깨뜨렸다 이 말입니다. 왜? 다른 신들을 네가 섬겼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하느님과 이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하는 것처럼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뽑은 나의 종 다윗, 나의 계명과 규정을 지킨 그를 생각하여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나라 전체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않고 그를 계속 통치자로 앉혀두겠다. 이게 아버지의 그늘이죠, 뭐, 그렇죠? 예, 정말 이번에도 우리 형제님, 자매님이 한 43살로 세상을 떠나는데 딸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앞으로 이 딸이 일생에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 거기 할 때 얼마나 엄마를 찾을까, 그렇죠? 자기에게 오늘 정말 자기가 부르지 않더라도 꿈속에서 부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눈물이 나고. 이번에도 저기 있는 날 미사를 또 그날 왔는데 아버지는 신자가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게 밖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 이모가 그래도 다행히 둘이나 있더라고요. 어린 이모들이. 그래서 한결 그래도 마음이 놓였는데 그래서 그 남편이
그냥 막 눈이 빨개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딸이 가더니 아버지를 안아주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예, 정말 부모님의 그러한 사랑과 부모님의 그러한 기도의 그늘이 정말 다윗의 기도의 그늘이 하느님을 사랑한 그 그늘이 솔로몬을 지켜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의 아들 손에서 이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는 너에게 주고 한 지파는 그의 아들에게 주겠다. 예, 이것은 하느님의 사람 아이야 예언자를 실로 사람 아이야 예언자를 통해서 받은 하느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로보암을 왕으로 삼은 것은 누구예요? 하느님이에요. 이 예로보암을 왕으로 삼은 것은 분명히 하느님이 임명한 거예요. 한 지파는 그의 아들에게 주겠다. 그리하여 나의 종 다윗에게 준 등불이 내 앞에서 이름을 두려고 뽑은 도성 예루살렘에서 언제나 타오르게 하겠다. 예,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이 항상 같이 등장하죠? 예, 두 가지 이름이 항상 같이 등장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준 다윗의 등불이 언제나 타오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등불이 이렇게 켜져가지고 빛을 비추듯이 왕의 그 다윗 가문의 그 영향력이 언제나 백성을 비춘다는 환하게 그런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등불이에요. 자, 30분이 돼가지고 다음 귀절부터 내용이 좀 많아서 우리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37절은 자, 37절 내가 너를 데려다가 네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하리니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것이다. 예, 여기 보면 이 말을 네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하리니 그랬는데 내 영혼이 바라는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리라 이렇게 있어요. 꼭 지역이 아니라 내 영혼이 바라는 내 영혼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게 되리라. 그런데 이 말은 만일 우리들이 내 영혼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면 만일 우리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많이 원한다면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여라. 이렇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게 될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해도 어때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만을 먼저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모든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내 영혼이 바라는, 내 영혼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려면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의 바람을, 욕구를 내가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만일 우리들이 내 자신의 모든 욕구를 자신의 지성에게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복종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된다. 자, 이제 그림을 보면, 그림 파일에 이게 이제 다윗 여기 등불이 여기에, 그 당시에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쓴 램프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불에다 구워가지고 이 속에다 올리브 기름을 채워서 심지 하나만 여기다 꽂고 불을 켜면은 이렇게 이제 타는 거예요. 이것이 흔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들이, 근동 사람들이 말하자면 사용한 등불이죠. 자, 12지파를 이렇게 12조각을 찢어가지고 놓고 2개만, 여기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한 지파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면 아까 여기가 키드론 골짜기, 솔로몬 성전이 여기 있고, 여기 밑으로는 다윗성이 있고, 여기에 올리브 산이 있었고, 그렇죠? 티로피안 계곡, 여기를 메꿔서 말하자면 메꿔서 밀로궁을 만든 거예요. 이쪽에 벤힌놈 골짜기가 이쪽으로, 벤힌놈, 여기가 말하자면 자식을 그 몰록 신에게 제물로 바쳤다는 끔찍한 계곡이 바로 이 계곡이기도 해요. 자, 10조각을 찢어서 주는 그림이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이거는 쌍두마차 그림이에요. 저 쌍두마차 그림을 보면, 자,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자, 이 사람이 말이 2마리가 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이 뭐를 쥐고 있냐면, 여기 고삐를 쥐고 있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성이라고 됐어요. 이것은 인간을 가장 잘 표현한 거야. 그래서 우리들 안에 두 가지 말이 우리들 안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느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내 안에 2마리의 말이 뛰고 있는 거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뛰고 있어요. 하나는 여기 보면 이모션이라고 돼 있죠? 예, 이거를 뭐냐면, 여기서는 이것을 하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는 패션, 이 2가지의 말이 우리들 안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이 패션이라는 말은 뭐냐면, 요즘에는 우리가 영어 사전에 보면 패션이라는 말은 순환이라는 말도 있고, 열정이라는 말도 보통 열정이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 패션이라는 말은 뭐에서 나왔냐면, 파시오에서 나왔어요.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영어를 그 전에 보면 수동태라고 그러면 패시브라고 그러죠? 수동태, 패시브라고 그러면 다 이 말이 이 말에서 다 나온 말들이에요. 즉 이것은 뭐냐면, 패션이라는 말은 열정이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인간이라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너무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노가 치솟아 올라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이거를 왜 패션이라고 왜 부르냐면, 패션이라는 말은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 갑자기 자식이 죽었다. 어때요? 남편이 죽었다. 어때요? 갑자기 쓰러지죠? 그런 것처럼 겪는 거예요. 이거는 당할 수밖에 없고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허망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슬픔과 우울이 오죠? 그거는 인간이 나는 그거를 말하자면 희노애락 이런 것, 분노, 그죠? 분노 같은 거죠. 여기에 분노, 기쁨,
사랑,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은 인간이라는 우리들이 슬픔,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인간이라는 그것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공포, 그렇죠? 갑자기 내가 어떤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밤은 되고, 그렇죠? 그러면 공포가 닥쳐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을 갖다가 이거를 패션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패션은 어때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거죠? 그럼 패션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만약에 굉장히 내가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내가 극도의 공포를 느낀다. 그것은 내가 말하자면 혼자 내가 어디에 감금됐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우리들 안에 있는 패션이에요. 그것 하느님이 우리를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 말은 패션이라는 말은 저기는 이모션이라고 돼 있어요. 이모션이라는 말은 감정이잖아요. 정서잖아요. 그 말은 원래의 의미를 잘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말하자면 그냥 현대식으로 표현한 건데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패션과 디자이어. 이것이 인문학에서 말하자면 고대 근동의 플라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에서 바탕된 나온 것이 이거예요. 이 패션은 뭐예요? 이건 수동적으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노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공포든, 그렇죠? 근데 이 디자이어는 달라요. 디자이어는 어때요? 이거는 굉장히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구하고 내가 뭔가를 욕구하고 다르죠, 분명히. 그렇죠? 이 패션과 디자이어가 다르죠. 여기 나오는 이 패션,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정욕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거기서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이 말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는 수동적인 거고 하나는 능동적인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알면은 이 말의 정확한 뜻을 우리들이 굉장히 잘 파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내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두 마리 말이, 그렇죠? 패션이라는 말이 수동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뭐 속에서 이 말이 막 뛰고 있으면 어때요? 나는 공포에 떨거나 슬퍼하거나 너무 우울해하거나 기뻐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겪을 수밖에 없죠. 그것은 그거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밖에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뛰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는 욕망에 따라서. 욕망은 뭐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 뭐 먹는 거, 자는 거, 성욕, 뭐 이런, 또는 뭐 명예에 대한 이런 욕망들은 우리들이 욕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이 우리들 안에서 되게 우리들 안에서 뛰어요. 그렇죠? 우리가 욕망으로는 욕망은 어때요? 끝이 없죠? 그런데 이 두 말만 띄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가정을 유지할 수도 없고 개판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뭐 둘이 같이 살기도 힘들어요. 맨날 쌈질하고, 그렇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맨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말은 우리들 안에서 끊임없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이 말이 뛰고 있는데, 그 말이 뛰는 거를 내버려 두면 가서 어디 절벽으로 갔다 떨어지든지 어디에 가서 바위에 갖다 박든지 무슨 일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이성이라는 내 자신이 고삐로 이것을 쥐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원하는 대로 앞에가 있으면, 말하자면 물이 있으면 그것을 피해서 가고, 큰 돌이 있으면 그것을 피해서 가고, 그렇죠? 험한 길이 있으면 피해서 가고, 그래서 제대로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거예요. 이것이 말하자면 몇천 년을 내려온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서양 사람들의 시각이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셀프 컨트롤을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애들을 어려서부터 일찍 방에 따로 떼어놓고 혼자 자게 하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걸 못하면 아이들이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아이로 커버리면 그러면 몸은 다 컸는데 뭐가 돼요? 애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너무 엄마가 애들을 끼고 살아서, 그렇죠? 엄마 말은 잘 듣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나중에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요? 예, 잘 제대로 못 살아요. 그게 아주 힘든 모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 인간의 그 이성이 패션과 디자이어를 잘 다스리도록, 그러니까 우리들이 저 이성이 자기의 패션과 디자이어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성경이나 우리 신학상으로 보면요, 이것은 은총 없이는 될 수 없어요. 왜 모든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느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에 말하자면 이 인간의 현재 같으면 인간의 현재 이 욕망은 어떨까요? 현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욕망은 어떨까요? 훨씬 더 강하게 자극을 받죠. 왜? 인터넷이니 텔레비전이 뭐를 통해서 뭐 좋은 것들은 다 보여주잖아. 뭐 가을 옷, 패션, 뭐 옷이다 뭐다. 어때요? 수천 개, 뭐 수만 개, 수십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욕망은 어떻게 될까요? 한없이 저게 되죠. 예. 그러나 우리들이 인간이 겪는 패션, 나에게 수동적으로 내가 겪을 수밖에 없는 거, 그거는 당연히 올 거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들이 내가 저것을 잘 혼자의 힘만으로 잘 컨트롤한다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힘들어요. 왜? 인간이 본래 만들어진 인간이 원죄를 지은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성적으로도 어떻게 됐을까요? 이성적으로도 많이 손상이 됐어요. 의지는 어떨까요? 의지도 많이 손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성만으로 이 모든 걸 패션과 디자이어를 다 할 수 있다면 하느님 필요 없어요. 은총도 필요 없어요.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들에게 바로 은총이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들의 이 망가진 인간의 이 부분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본성이 회복되려면, 본성이 회복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은 여전히 인간은 본성을 하느님께로부터 인간의 본성을 받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것은 인간의 본성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인간의 본성 위에 내가 우리들 자신이 다 여기 있는 내가 풀이고, 내가 어떤 사람은 나무고 뭐 하더라도,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하나의 네이처라고 그러면 우리들에게 내가 내 자신의 여러 가지 안에 있는 이성이든 지성이든 의지든 모든 걸 다 고치고 싶지만 거기에 뭐가 필요하느냐?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은총이 없다면 이 망가진 이 본성이 회복되질 않는 거야.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건 뭐냐? 그거를 갖다가 슈퍼네이처라고 그런다. 예. 이것은 뭐냐? 은총은 초자연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처럼 34세인가? 34세에 다 정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도까지. 그런데 어땠어요? 본인은 온몸이 성병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어때요? 그 성병이 여자에게만이 아니에요. 남자에게도. 호모에다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온 세계는 정복했지만 자기는 뭐가 됐어요? 자기 자신은 완전히 걸레가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은 완전히 죄악의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내용이 이게 뭐냐면 체리어티어 애널로지라고, 이게 전차의 비유예요.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이게 뭐냐, 이게 솔로몬이 아니라 플라톤이 얘기한 거예요. 플라톤이 이렇게 이거를 인간을 뭐라고 그랬냐면, 플라톤이 얘기를 할 때 인간이 뭐냐, 인간을 3분법으로 얘기한 거예요. 3분법이면 뭘까요? 이성, 패션, 정욕, 그 다음에 욕망. 이렇게 이성, 정욕, 욕망. 그 아까 띄는 그림 있었죠? 이게 패션이고 이게 디자이어다. 패션은 뭐라 그랬어요?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인 거 뭐라 그랬죠? 내가 인간이라는 그렇게밖에 겪을 수밖에 없는 거. 슬픔이든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슬퍼할 수밖에, 그런 일이 오면 내가 기뻐할 수밖에, 그럴 일이 오면 내가 분노할 수밖에. 그것은 바로 인간이라는 내가 절대로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패션이 뭐냐요? 예수님이 피할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순환이다. 왜? 누구를 위해서? 하느님이 겪어야 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겪어야만 되는 거. 자, 이 세 가지가 인간의, 그것이 플라톤이 이것을 얘기한 겁니다. 자, 이 그림이 여기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 내 자신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한번 눈을 뜨면 내 패션과 디자이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눈을 뜨면 내 자신이 어디로, 내 생각이나 내 충동이나 욕망이나 내 정욕이나 어디로, 처음에 내 생각이나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달려가는지를 어디로 분명히 가죠? 분명히 가요. 여기 있는 것처럼 어딘가로 분명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내 자신의 모습을 잘 느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디로 달려가는지 느껴집니까?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그렇죠? 이쪽으로 한번 갔다가 저쪽으로 한번 갔다가, 그래 돈도 벌어야 되는데 뭘 갔다가 놀러 갈까, 맨날 놀러 갈 생각만 하는 사람도 있죠. 이것이 우리들 여기에 있는 이 로마 병사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어딘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그림이 되게 재미난 그림이에요. 그죠? 이 그림이 정말로 아주, 트라이파티트라고 되어 있어요. 트라이는 3이라는 뜻이에요. 우노, 두오, 트라이. 이게 셋이고, 파티트라는 세 부분이라는 거예요. 파트예요. 세 부분으로 영혼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플라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지배자 계급이 있고 병사 계급이 있고 일반 물건을 만드는 일꾼들의 계급이 있다, 이렇게 인간 나눈 거예요. 이렇게 사회도. 그래서 인간도 이걸 한 사회가 그렇고, 이건 인간 개개인으로 보면 이성과
패션과 디자이어를, 여기 이모션과 에피타이트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패션과 디자이어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하느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는 누구냐? 우리들의 욕망과 우리들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오로가. 거기에 나온 것이 바로 이 패션과 디자예요. 예, 이렇게도.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게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요. 맨 위에가 이성이 있고 그 밑에 패션이 있고 디자이어가 있어요. 즉 인간의 그 기본적인 이 철학이나 신학이 발달되어 나온 이것은 뭐냐면 이성이 패션과 디자이어를 다스려야 돼요. 이성이 거꾸로 패션이 이성을 다스려 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뒤집힌 거야. 그럼 말은 어떻게 돼요? 말이 오히려 기술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저기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도표가 보여주는 것은 그거예요. 이것이 상위라는 거예요. 이성에 따라서 패션이 다스려지고 디자이어가 다스려져야 된다. 내가 만일 나의 종 다윗이 한 것처럼 내가 명령한 바를 모두 귀담아 듣고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고 내 규정과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자, 이것이 뭐냐면요, 예로보암에게 준 하느님의 계약이에요. 예로보암, 다윗과 계약을 맺고 솔로몬과 계약을 맺듯이 그런 거예요. 예로보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내가 나의 길을 걷고 내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고 내 규정과 계명을 지켜라. 솔로몬에게 준 말씀하고 열왕기 6장에서 준 말씀하고 너무 똑같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또한 내가 다윗에게 세워준 것처럼 너에게도 굳건한 집안을 세워주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똑같은 말씀으로 예로보암과도 계약을 맺었어요. 이렇게 나는 다윗의 자손들을 벌하겠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왜냐? 여기도 나오죠? 39절에 이것이 다윗의 자손에 대한, 솔로몬에 대한 처벌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언젠가는 구원이 오리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처벌이 없겠다. 그러자 솔로몬은 예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였다. 예로보암은 일어나 에집트로 달아나 에집트 임금 시삭에게 갔다. 그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렀다. 예, 이 교부들의 글 중에서요, 이런 말이 있어요. 교부들, 아우구스티노는 여기 보면 우리가 솔로몬 임금이 파라오의 딸뿐 아니라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그리고 히타이트 여자 등 많은 외국 여자를 사랑하였다 그랬죠? 그냥 사랑한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완전히 거기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랬어요. 마음이 완전히 거기에 달라붙었다고. 그런데 아구스틴 성인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 이 1절 2절에 대해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성적인 충동은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예, 성적 충동은 왜 성적 충동이 채워지면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성행위를 하고 성적 충동이 채워지면 끝날 수도 있는, 손님처럼 잠깐 왔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손님 왔다가 그냥 간 것처럼 아우구스티노가 손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아우구스티노가 솔로몬의 성적 충동은 왕으로서 통치를 했다. 누구를 다스렸어요? 자기가, 솔로몬이 다스린 게 아니고 여자를 다스린 게 아니라 솔로몬의 성적 충동이 솔로몬에게 왕으로서 솔로몬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여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손님처럼 그냥 여자가 또 많으니까 지나가는 하룻밤 자고 또 보내고, 패싱 손님처럼, 여인숙의 손님처럼 보내면 되는데, 이게 솔로몬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 됐어요? 성적인 그의 모든 것이 그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 그림을 잘 보면 그에게 어떤 디자이어가 자기에게 여기 왔잖아요. 이성과 패션과 디자이어 중에 어때요? 디자이어가 맨 밑에 있죠? 이게 뭐예요? 누구를 지배해서? 이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완전히 나머지 모든 거를 종으로 다 자기가 지배한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뒤집혔죠?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을 보면, 겉으로는 보면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고 궁을 다스리고 아내를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가 다스리고 있어요? 자기의 욕망이 모든 것을 왕으로서 지배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뭐가 됐을까요? 거기에 노예죠. 이것이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솔로몬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구스티노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영원히 불변하는 영원한 메시아가 오리라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것이 솔로몬일까? 솔로몬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우구스티노가 그렇게 주의를 했어요. 솔로몬은 죄를 지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솔로몬이 큰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람에 백성들은 더 이상 솔로몬에 대해서 기대를 걸지 않게 됐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왕을 통치자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 메시아를, 진짜 메시아를 더욱더 바라보게 됐다. 간절히 향하게 됐고 그것을 갈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하느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이 죄를 지을 것을 알았다. 하느님의 목적은 솔로몬이 죄를 지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약속한 바가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더욱더 강하게 우리들로 하여금 바라게끔 우리에게 만드셨다. 예, 그리고 여기 솔로몬은 예루살렘 7절,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 위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지었다. 암몬 신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록을 위해서도 산당을 지었다. 예, 그랬죠? 아주 끔찍한 비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구스티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구스티노가 어떻게 성경을 쓴 사람이 어떻게 이와 같이 우상의 신전을 짓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아구스티노는 의문을 가졌어요. 그거에 대해서 물었어요. 아구스티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쓴 것은 결국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러한 영감을 주신 하느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러나 솔로몬이 우상의 신전을 지은,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죄를 지은 모든 것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그것은 솔로몬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것은 인간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예, 정말 아구스티노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쓴 성경이 뭐죠? 잠언서, 아가서, 또 뭐죠? 코엘렛. 예. 자, 이 솔로몬이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은 하나도 흠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에게 영감을 주신 것은 하느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오로 사도가 많은 편지를 썼죠? 로마서, 그렇죠? 고린도서, 에페소서, 갈라디아, 골로새, 필레몬, 수많은 성경을 썼는데 그거 어떻게 썼을까요? 영감을 받아서 쓴 겁니다. 그냥 자기 생각으로 절대 쓴 게 아닙니다. 말씀을 예언의 말씀처럼 받아서 그것을 자기가 쓴 거죠. 자기 생각을 그냥 쓴 것은 하느님의 생각, 성경이 될 수 없어요. 분명히 하느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 글을 쓰도록 다 움직이신 거죠. 그러기에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들에게 이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정말 많은 질문을 갖게 만듭니다. 어떻게 그토록 하느님께로부터 뛰어난 지혜를, 하느님께로부터 직접 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이와 같은 죄를 지었을까? 자, 한번 우리들이 다시 한번 솔로몬의, 자, 보세요. 솔로몬의 저기를 보면, 솔로몬의 영과 혼과 육을 보면, 솔로몬이 영, 혼, 육이 있다면, 그러면 가장 높은 이거를요, 다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걸 다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 혼,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뭐를 다스려야 돼요? 혼을 다스리고 혼이 6을 다스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깊고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이것이 이 부분을 다스리고 또 이 혼이 이 부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근본적인 생각은 이거예요. 이렇게 세 개의 원으로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영혼육이라는 것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위 기관이 되어서 이것이 이 부분을 움직이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은총을 청하고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죠. 자, 솔로몬에게 지혜가 들어왔다면 어느 영역일까요? 정신적인 부분이죠. 의식이죠. 주로 혼의 영역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면 사랑은 어느 영역에서 이루어지나요? 사랑은 마음이죠. 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두워지면 그의 지혜가 어떻게 돼요? 예, 그것은 2차적인 부분이에요. 영혼육으로 이해하면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그가 어떻게 눈이 멀 수 있을까? 예, 영이 눈 멀었는데 영이 눈 멀으니까 근원이 여기가 눈이 멀어버리니까 근원이 멀어버리면 다 멀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느헤미야 13장 26절에 여자들과 이방인 여자들과의 유교에 눈이 멀었다고 그랬죠? 느헤미야 또 잠언 25장을 한번 볼까요? 잠언 25장. 어메, 잠언이 아니네. 잠언이 아니라 코엘렛 잠언 코엘렛 끝을 보면 코엘렛 자 코엘렛의 끝에 보면 13절에 마지막으로 결론을 들어보자. 코엘렛 전도서지요, 옛날에?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코엘렛은 시작이 뭐예요? 허무하다 그런 거죠? 자기가 궁궐을 지은 것도 허무한 일이고, 그때는 되게 자랑스러운 일이었는데, 다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누구한테 물려줄지도 모르고, 어떤 놈한테 물려줄지도 모르고, 한 번에 다 날려버릴지도 모르고, 그죠? 자기가 그렇게 똑똑했는데 그렇게 자기가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뭐라냐면 하느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거예요. 즉 자기에게 뭐가 필요했냐? 하느님을 경외하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느님이 경고를 계속해서 줬고 심판을 계속해서 내려줬는데도 못 알아들었어.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랐다. 맨 처음에는 왜 그랬죠? 그가 왕으로서 지켜야 될 신명기 규정이 있었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금은을 많이 모으지 말고, 군말을 내지 말고, 그러나 자기는 비록 아내를 많이 얻더라도, 군말을 늘리더라도 자기는 죄를 짓지 않을 거라,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과신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조그마한 생각이 나는 그래도 절대 하느님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은혜도 얻었고 군마도 많이 들렸고 금은도 많이 축적했다. 결국 그것이 뭐가 됐어요? 자기의 마음이 완전히 하느님께로부터 어디로 돌아갔어요? 이방인 여자들에게, 우상에게로 돌아간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잠언이나 시편이나 너무너무 하느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한 요한의 편지에 보면, 요한 1서 4장에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하느님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했다 그랬죠? 자,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신앙의 말하자면 초보자들이 갖는 하느님의 두려움이 있고요, 신앙의 완성자들이 갖는 하느님의 두려움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르다. 시편 34장을 한번 보세요. 시편 34장. 시편 34.
응? 왜 이게 안 나오지? 여기 10절을 보면 10절에 주님을 경외하여라 그분의 거룩한 이들아. 여기 그분의 거룩한 이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아 이런 뜻이에요. 즉 두려움은 신앙의 초보자에게도 두려움이 가져야 되는 두려움이고 있는데 그 두려움은 뭐냐?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러나 거룩한 신앙에 나아간 완성제들이 갖는 하느님의 두려움은 뭐예요?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자신 때문에도 그렇고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도 그렇고 주님 때문에도 그렇고 그 영혼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그러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솔로몬은 주님의 지혜는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정말로 그런 마음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윗처럼 자기 아버지처럼 순종하는,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11장에서 계속 그러죠. 나의 종 다윗. 히브리 말로는 에벳이라고 해요. 에벳. 다윗의 이름이 항상 하느님의 종, 나의 종 에벳이라고 항상 얘기해요. 이것이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다. 임금인데, 나라에서는 왕인데 하느님은 그를 뭐라고 그래요? 나의 종이라고 항상 말해요. 나의 종이라는 이 에벳이라는 말은 그래서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다. 즉 에벳이 못됐고 솔로몬은 무엇이 됐어요? 자기가 말하자면 마음이 허황해지고 자기 자신이 주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11장을 우리가 이제 끝나게 됐어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은 아까는 우리가 공부를 오늘 3분법을 많이 공부했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도 말하자면 이렇게 3분법이라서 이성, 패션, 디자이어, 여기가 패션, 디자이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플라톤이 말하자면 공화국 이런 책에서 이러한 이 인간을 이렇게 바라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바오로 사도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왜 패션과 디자이어, 왜 이성, 이 그림을 우리들이 보느냐. 이것은 내 자신을 잘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을. 그래서 내 고삐는 어떤지, 그렇죠? 내 고삐가 이게 제대로 돼 있는지. 그렇죠? 만약에 자동차가 있는데 차는 너무너무 잘 나가는데 브레이크가 없다고 그래봐요. 어떻게 되죠? 예, 그건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내 고삐는 어떤지, 내 안에 이 패션과 디자이어는 어떻게 됐는지, 내가 달려가고 있는 방향은 어딘지 끊임없이 우리는 눈을 뜨면 어딘가로 분명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 그림 하나가 내 자신을
내 안에 이 두 마리 엄청난 말이 내 안에서 뛰고 있구나. 내가 겉으로는 굉장히 조용한 것처럼 보여도 거울 앞에 서면 안 보이죠? 그러나 내 안에는 어때요? 시간 되면 먹어야 되죠. 시간 되면 쉬어야 되죠. 그게 뭐예요 다? 그게 다 디자이어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안에 오는 말하자면 패션으로 오는 여러 가지 내가 겪어야 되는 많은 그런 것들, 그것은 내가 인간이 나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령이